맥주 감사 주일에 함께하는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면서 참 은혜가 경험되고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에 함께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 또 우리의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로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서두에 조금 위트 있고 재밌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요. 안 웃으실까 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액수의 복권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자기가 복권을 샀음에도 당첨이 된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복권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기다리다가 어디에 사는 그 누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권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나 당신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이 액수를 받아가시오 하면 혹시 그 농부가 놀라가지고 자빠지고 심장마비 걸릴까 봐. 그래서 그 농부가 출석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권 회사의 직원이 목사님을 붙들고 간청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마저마 이렇습니다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혹시나 그 농부가 너무 놀라지 않도록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이윽고 그 농부가 일하고 있는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농부를 보고 이야기를 꺼내요. 아무개 집사님,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한가를 좀 질문하고 싶은데 놀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목사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개 집사님, 혹시 말이에요. 혹시 아무개 집사님한테 200억 정도가 생긴다면 어디다가 쓰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난데없는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농부가 목사님이 참 헛소리도 하고 좀 이상하네 하면서도 가만히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200억이 생기면은 먼저 100억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로 하는데 꽈당 소리가 납니다. 아셨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짤막한 얘기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교훈이에요.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독에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부어주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갖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의 자세가 있어요. 자족하는 거죠. 그것이 많든 적든 부유하든 아니면 빈약하든 하나님 앞에 자족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절반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것들에 충분한 이유를 갖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책 한 권을 함께 나눠 읽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뭔고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지만 룻기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경험할 때마다 룻기서를 사람들 앞에 읽고 서로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해마다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룻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지낼 때 이 이야기가 맥추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기를 읽기를 소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이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함께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미인 이 나오미를 그렇게 봉양하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내려왔지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치 그때가 보리 수확기였던 거죠. 그 들판에 나가서 보리에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다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이요,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들어서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짤막한 이야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대조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룻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된 사람이 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도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맥추절만 되면은 그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이 여인을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룻기를 읽고 암송하고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경 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그 농경 문화 가운데서 밭에서 소출을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산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민족적인 절기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의 절기가 우리들도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선조들은 다 농사를 대부분 지었지요. 그래서 보리 추수 때 이 맥추절과 딱 시간이 닿아서 소위 말하는 토착화된 이스라엘의 영적 절기가 우리의 절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7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리는 맥추절기예요. 여러분, 오늘 맥추절기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그 축복,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만한데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맥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이 맥추절기에 어떤 모습으로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요 법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은 헌금을 걷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얘기입니다. 맥추의 절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맥추절을 지키는 첫 번째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라고 쓰여져 있죠. 여러분, 이 7절이라고 말이 유래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에서 7주가 지나가게 되면, 그리고 맞이하는 첫 번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7은 49 그리고 50일째 되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은 똑같은 날을 지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는가? 앞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예물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소유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만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그 축복과 은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이 감사절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종이었어요. 종.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밭과 논을 헤매면서 남는 식량을 가지고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가지고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더니 그들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고,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농사하고 그곳에서 이 밭을 일구어서 수확을 거둔 모든 것들을 다른 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거지와 같은 종이었고 자유가 없는 노예였고 우리가 일했으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농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이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소유하도록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게 하고 가나안 때를 기억하면서 부유한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키바덴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력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마키바덴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키바덴이라는 사람이 청년 시절에는 소망이 없었던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무슨 일을 보기 위해서 어느 도시로 여행을 갔어요. 아주 허름한 여관을 찾았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문 앞에 벗어줬던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키가 마음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내 이 가난한 처지를 아시면서 이 가난한 내게 신발까지 빼앗기게 하시다니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그 친구가 마키에게 와서는 헌 신발 하나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 있으니 신으시오. 그러나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이렇게 그 친구가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키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불평도 있고 기분도 너무 나쁜 상황이라 예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헌 신발이라도 주니 고마운 마음에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가서는
마키의 눈에 딱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두 다리를 잃어버린 장애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가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딱 들어가자 마키의 눈 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 신발이 있어도 신지 못하구나. 나는 새 신발 신으면은 썽썽한 두 다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순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가난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이 청년은 무엇을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는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독일 정부의 재무장관이 된 사람, 그가 바로 마키 바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은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을 기억하여 이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수확을 다 끝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확을 하게 된 것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두 번째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성공했으나 광야 땅에서 40년간을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그 다음 날도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근데 40년간 만나를 먹었지만 농사의 소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의 소출을 처음 맛보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도 귀했지만 이 땅에서 얻는 이 수확물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열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최고봉이라 여겨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의 먼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곳저곳을 헤매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잊지 않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 자식이기도 했지만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삭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심령의 상태 중심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재물을 미련을 마련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불쌍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이름은 사르밧 여인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과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과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조금 그래도 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는데 이것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데 한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속 없는 선지자의,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냉큼 요구하기를 나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이 속 없는 선지자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번에 알아봐요.
자기 자식과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기름을 쳐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자녀에게 축복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바로 그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로 연명했던 과거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수확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어서 내가 취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주고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잘 지켜서 감사절의 길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부어주셨던 축복보다 7배, 70배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나아갈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의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란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흔히는 인간적 육신의 즐거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풍요를 주는 것을 즐거움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육체적 즐거움을 도무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즐거움인 거예요. 거룩한 즐거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찬송으로 주는 즐거움, 그것이 거룩한 즐거움이고 이 절기 때 우리가 경험할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어요.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다 취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이게 바로 세상의 즐거움과 구별되는 거룩한 즐거움,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시고 삶 속에 영원토록 떨어뜨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역경과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너희를 만나도, 내가 전도 여행길에 가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떤 것을 취할까? 내가 어떤 것으로 부유해질까? 내가 어떤 행동으로 하면 내가 높아질까?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 절기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 드려도 내 삶 자체는 다 즐거움이며 축복이며 부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성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그 기쁨과 감사의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절기 때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생동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도록 그 능력과 권세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되 내 가정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되 그 전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게도 감사하면서 내 등을 토닥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옳아요. 수고했으니까, 도와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은 온 민족으로 더불어서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시며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보니까 박수도 하고 막 그러더만, 그 박수가 설교자에게 준 박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역사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시고 옆에 사람에게 주는 영광도 아니고 내가 가질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과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바보 같을지라도 어리석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민족의 역사에, 내 삶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게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박수 쳤다고 흠잡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지혜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를 뚜렷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신앙 고백, 놀라운 이 감사,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맥주절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6월절에서 7주를 곱한 다음에 마지막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소산물과 많은 수확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날을 성령의 역사로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로 드릴 수도 있고 심령으로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심령이 붙들림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도 건강도 되찾아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칭송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메마른 심령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은 그 감사를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를 지내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놀라운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건 물론이니와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